25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며 뭐랄까 자기의 그 신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을 때 나오는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결혼해서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고 젊은이들 결혼해야 될 사람도 있고 연애를 뭐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는데 사랑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여러분 사랑 안 합니까? 집사님인데 두 부부가 사랑 안 하냐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사랑이란다. 그건 희생이지. 그래서 저도 사랑하면 어떤 면으로서는 막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뭔가 단어의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5가지 뜻을 풀이해놨는데 뭐 유의로 단어를 풀이해놨습니다. 그건 필요 없고 5가지만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라. 사랑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적당한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섹시하다, 우하다 이래서 사랑이 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를 사랑이란다. 두 번째, 부모가 자식을, 스승이 제자를, 신이 인간을 아끼는 것처럼 상위 존재가 하위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 한다. 그러면은 여기 또 다음 이야기 해봅시다. 두 번째 거였어. 세 번째,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사랑이다. 네 번째,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도 사랑이다. 다섯 번째, 열렬히 좋아하는 상대를 사랑이라 한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여기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개념이 여기에 조금은 표현되기를 신이 인간을 아끼는 것처럼 상의적으로 풀이를 해놨지만 신이 우리 인간을 아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는 사실 이 사랑의 단어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 없으면은 죽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하는 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 이 말 뚝 떨어지면 영어로 I love you I love you 하다 뚝 떨어지면 divorce bye. 근데 여기 단어에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할 때 부모가 자식을, 스승이 제자를, 신이 인간을 할 때 상위 존재가 하위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좀 바꿔서 제자들이 스승을 향하여 선생님 사랑합니다. 틀렸다.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사랑.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 단어 자체고 뭐고 전체가 우리가 쓰는 단어 자체를 맞게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주를 사랑한다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고백한다. 이 단어에서 주는 미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송에서 우리가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부르셨죠? 많이 부르셨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데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이 되어 땅 위에 가득하네. 내일 걱정이 없는 말이고 모든 염려 죽기 말이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2절에 사랑은 섬기는 것, 사랑은 더 주는 것, 사랑은 베푸는 것. 그러면은 성경에서 찾은 이 복음송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해서 사랑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오늘 단어에서 주는 사랑하고는 다른 뜻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 아니 남편 따지면 식구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내어놓기를 원해서 더 주기를 원해서 아내를 내 마음에서 내어놓고 남편을 내 마음에서 내어놓고 그가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내어놓느냐. 내가 섬기는 것이요 내가 내 아내를 섬기느냐 내 남편을 섬기느냐. 섬기는 부부 있습니까? 군림하기 위한 부분이 있어도 섬기는 부분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하지 더 주기를 원하는 부부 사이 있습니까? 솔직하니 연애하면서도 죽고 못 산다고 돌았으면 보고 싶다고 하는 사이도 이러느냐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라 베풉니까? 솔직하니 아무도 베푸는 사랑을 하는 사람 없는데 우리는 이 찬양 복음송을 부를 때는 박수치고 춤을 추면서 잘 부른다는 것입니다. 부르면서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다 합시다. 그 찬양 바뀌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찬양 바뀌었습니까? 오늘 찬양대로 362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해라.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삶을 산다 하면은 목사가 여기서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정말 어디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기쁘게 사는데 무슨 설교를 하고 들을 게 있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에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아주 간교한 죄에서 내가 벗어나라. 근데 내가 벗어났냐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아는데 간교한 생각과 간교한 마음으로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내 삶인데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힘써야 구주께서 나를 구원한다고요. 주님 나를 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고로 내가 오늘 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용서 또 해줄 건데 이러고 죄를 짓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라 했는데 뭘 맡겼습니까? 하다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거 맡기지 다 맡겼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놓는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위하여 조금만 달려가면 우리는 그 다리에서 훅 끌고 잡아당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맡기고 기쁘게 그것도 기쁘게 바치라 그랬어요. 풍성한 은혜를 다 바치라. 정말로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해 줄 것이니까 다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리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은혜 주시리라. 오늘도 예배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장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전제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냐. 제일 처음 조건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데 범사가 잘 되면 우리는 영혼이 더 잘 될 줄 알고 세상을 향하여 더 열심히 남보다도 새벽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자면서 부지런히 일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오케이? 근데 1시간 일찍 일어나 돈 더 벌기 위해서 쫓아나간다면 터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498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을 우리 위하여 3절에 보면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건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여 이 찬송을 여러분이 부르시느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486장도 우리가 찬양드렸습니다. 486장에도 보면 5절에 보면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내게 부어주사 뭐하게요? 큰 은사를 내게 부어주사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높은 은사자라고 군림하기 위하여 내게 은사 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영적 현상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깨달아 할 때 그것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 섬기기 위해서 내게 부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내가 니보다 기도하면 뭐가 기도빨 더 있지 않느냐 나를 나타내려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5살짜리가 천국 지옥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50살 먹은 사람이 천국 지옥 보고 왔는 것 누가 보고 온 것이 더 예쁠까요? 누가 천국 지옥을 보고 온 것이 더 예쁠까요? 어린아이가 보고 온 것이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예쁜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린아이는 어른의 것을 받아줄는지 몰라도 어른은 어린아이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한다. 지고질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 좋다. 그 사람의 상태를 가장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한 쉬운 방법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데 그게 무슨 큰 자랑이나 되는 것이 자기 고집이 붙어서 바뀌지는 않고 남을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가 살려고 한다.
이게 여기 사랑이 됐습니까? 왜 사랑은 버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 되고, 사랑은 다 주는 것이 되어야 되고, 사랑은 베푸는 것이 돼야 사랑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래 됩니다.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도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사랑은 받아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리 가난한 홈레스 피플이라도 뱅크랍을 몇 번 했다 하더라도 사랑 못 줄 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으로서 베풀어주고 섬기고 정말로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리면서 안아주시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남들을 향해 그랬습니다. 내 속이 지금 불편합니다. 서로 기분 나쁘지만은 상대에게 무엇인가 나타내지 않고 내가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이 속일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렇게 쭉 탤런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간에 뭐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저분 굉장히 사람이 마음은 부드럽고 모두 다 좋은데 하나 약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 애교가 없습니다. 여잔데 애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애교라는 것은 집에서 부부 사이에 나타낼 수 있는 표정인데, 탤런트들끼리 이거 드라마를 하면서 우리가 뭐랄까,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그걸 하는데 상대편 배역을 맡은 사람이, 저분은 집에서 남편에게 애교가 없는 게 단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사이 드라마들, 가정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뭐 이렇게 부부지간에 이렇게 생활하는 걸 드러내면서 툭탁 그러고 모션을 취하는데, 그 손끝 하나 탁 치는 이 모션이 결혼해서 사는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아내가 내게, 아니면 내가 내 아내를 향하여 정말로 애교 넘치는 표정으로 짓는 것과 애교가 없이 무뚝뚝하게 툭 나타내는 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와 같이 이 배역을 하는 이분은 다른 거 다 좋은데 집에서 남편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장난기가 발동할 수 있는 애교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제가 이것을 그 드라마를 놓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를 만나주는 그 사람 앞에 나도 모르게 하는 눈짓 하나, 손끝 하나, 행동 하나가 상대는 벌써 이 사람이 진심이다, 거짓이다, 우리가 말하는 윗선이다 다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럴듯하게 입으로 번지르하게 기름 바른 것 같이 막 주섬주섬 섬겨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는 벌써 거짓말한다, 이 가정된 것이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모르는 게 있는가? 다 아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인정하며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 있으면서 좀 더 나은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군면합니다. 그거 틀렸다, 좀 고쳐라. 그래야 좀 더 나은 신앙인의 마음으로, 신앙인의 자세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느냐, 거기에 귀를 기울이냐, 즉 그 조언을 받아들이느냐. 자기가 그 조언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자기 성숙을 위한 자기 발전의 단계인데, 이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은, 누가 이야기하면은 제일 하는 말이 뭐냐,
자기 방어부터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고 자기 방어를 먼저 하고 반론을 먼저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야기에서 바꾸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뭘 못하냐, 기도하면 답도 받고 눈으로 환상도 보고 꿈으로 뭐도 보고 다 알고 성경 지식도 알고 다 아는데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편하지 뭐 어떤데, 이거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 성숙을 위한 자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면,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이해가 되면 하기 싫어도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내 행동을 바꿔야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내가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좋게 신앙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르쳐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을 방법을 넣고 동을 하든지, 어떤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습득을 되도록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왜 비싼 돈을 주고 레슨을 받습니까? 나의 약점을 옆에서 보고 코치가 가르쳐줄 때 그걸 고쳐야 더 훌륭한 선수가 되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자기의 결점을 고치려 한다는 거죠. 집사님, 그래 골프가 홀인원 할 게 아닙니까? 맞지, 그죠? 내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옆에서 누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골프 친 사람은 스윙이 어떻다, 뭐 그립을 어떻게 잡아라, 뭐 다 가르쳐 주면 그거 해보려고 돈을 들여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더운 날에 추운 날에 그 잔디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본다는 거죠. 모든 운동선수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하는데, 신앙인은 생명을 내놓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영생을 소유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 엎드려 닿으면서 이 영생을 소유하기 위한 삶을 위하여 내가 여기서 잘못된 걸 고치라는데, 고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내가 믿는데 무엇을 이만하면 되지, 여기에 빠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조언을 받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조언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제가 뭐 골프를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조언을 받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해봐도 무언가 지금 실력이 향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죠? 내가 이제 집사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은 특별하게 뭘 하는 사람을 알고 집사님 하시는 게 옛날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골프 치실 때 무언가가 이 뭐라 그러나 타수를 줄여야 되는데 타수가 안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프로에 나가려고 하면 적어도 뭐 72타 같으면 72타에 뭐 언더로 가면 좋은데 안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 주고 가서 배운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지금 내 습관에 의해 가지고 제일 고치기 힘든 부분을 이걸 고치라 할 때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주로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안 기울이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내 몸이 나쁜 습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그 뜨거운 질하고 자세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왜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지를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고민에 많이 빠져봐야 고치기 위하여 좋은 자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신앙에 향상이 없다고 할 때 왜 내가 아직도 신앙의 이 모양 이 꼴이냐 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좀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누구인가 조언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목사에게든지 전도사에게든지 아니면 옆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다 합시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이냐고 했습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못 고쳐요. 그것은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대로 있는 게 더 편해요.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향락을 위해서는 내가 어렵고 힘든 거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밤낮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나가서 고치려 하면서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갈 영생하는 삶을 위하여 그곳에 가서 받아야 될 상급을 위하여 내가 오늘 고쳐야 될 삶을 위하여 지적할 때는 귀 안 기울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말하면 조언을 해줄 때 내가 기분 좋게 받아서 그게 약점입니까? 하고 받아서 우리가 하는데 오늘 신앙적인 면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부분이 약해서 됩니까?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거의 영적인 면에서는 전쟁과 같은 일이라. 영적 전쟁은 내가 손을 들면 바로 패전을 하기 때문에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테러를 일으켜서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하겠다는 고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 전에 패배자가 먼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삶을 사는데 내 생활에서 그 삶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생각받고 있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결혼식에도 요새 많이 부릅니다. 또 뭐 젊은이들 교제를 위해서 많이 부릅니다. 맞습니까? 주님 맞을 것 같아요. 박경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누구인데 사랑을 받? 내 아내를 봐도 사랑하는 거고 내 자녀.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뭐 결혼식에 축하를 불러주고 이해가 되는 찬양을 하면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다 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더 가지지 않는 것이고 다 이랬는데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내 아내가 나를 위하여 베풀고 섬기고 뭐 해주느냐? 반대로 그럼 내가 내 아내를 섬기고 베풀고 할 수 없는데 당신은 사랑받고 이럴 때 대상을 잘못 선택했지 않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인간 육신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육신의 눈으로 내 만족을 위하여 성적 쾌락을 위하여 내가 열렬히 좋아하는 상대를 찾기 위하여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는 누구와는 노래가 될 수 있다. 자, 정말로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이들이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또 자라나는 이들도 연애를 하고 뭐 앞으로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의 바른 본질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바른 사랑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가정을 가졌을 때 바른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 신랑 신부의 사이에 이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되어야 육적인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 사이에 온전한 가정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랑 자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이 바로 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을 한다면, 많이 예를 들은 그대로 또 이야기인데, 내 방법으로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상대가 과연 그 사랑에 만족을 하겠느냐? 다른 방법이에요. 지난번에는 뭐 여기 개와 고양이를 놓고 이야기합시다. 개가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가 어떻게 됩니까? 개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가 올라갑니다. 주인이 누구가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흔들면서 막 좋다고 비죠.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가 쏙 내려가고, 기분이 나쁠 때는 꼬리를, 개가 기분 좋을 때 꼬리 드는 것처럼 슉 말아끊고 흔든다는 거죠. 고양이는 싸움할 때 꼬리를 흔들고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가 기분 좋다고 꼬리를 막 흔들고서 높이 들고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다 합시다. 고양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도전하러 왔구나, 한판 붙으러 왔구나,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면, 그럼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혼자 막 기분을 좋아서 꼬리를 흔들면서 사랑의 표현을 한다, 내 기분대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가 그 사랑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한판 붙들어 왔구만,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양이가 또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쫙 내리고 기분 좋아 막 흔들면서 남편을 개를 사랑하러 왔습니다. 개가 볼 때 뭡니까? 이게 속에 뭔가 엉큼한 거 붙어 있구나. 그래가지고 내 대표는 그 사랑 받아주겠냐는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표현으로 가정을 이끌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이 사랑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표현을 한다면 내가 다 팔아주고, 늘 이야기하듯이 헌일이란 헌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아들을 내어놓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질을 놓고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이 내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내가 접해져야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 없는 육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를 향하여 내 개념으로 오늘 사랑의 모든 본질을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적인 것으로 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 우리는 주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신이 인간을 위하여 아끼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사랑인데,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베푸는 그 단어를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면 맞느냐는 것입니다. 위의 자가 아래자를 위하여, 존귀한 자가 하급자를 위하여 아끼는 마음의 표현을 사랑이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더 높으니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맞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엎드려 내 자신을 다 내어놓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내 기분에 만족한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단어의 고백을 볼 때 잘못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면, 사랑의 본질을 놓고 정말로 더 가지지 아니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주를 향하여 주를 섬긴다는 고백이 나와야 이게 바른 고백인데, 우린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못하겠습니다.
삶으로 주를 섬긴다는 것, 베푼다는 것, 존귀 여긴다는 것은 내가 주어지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이 진정한 사랑인데, 이 사랑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고백인데 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은 잘못된 고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을 우리가 소유하고 산다면은, 이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진 가정이라면은 주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으로 섬기며 베풀며 정말로 내가 가지지 않는 남을 위하여 내 앞에 있는 상대를 향하여 내가 주어질 수 있는 그 본질의 사랑을 가져야 가정이 바로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부터 이야기할 때 보면 거짓을 버려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되매라. 이웃에게도 우리의 입술에 모든 것 거짓말 하지 마라,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우리는 한번 내면 뭐 일주일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적질을 하는 자한테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우리는 내 기분 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상대의 말을 툭툭툭툭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속의 걸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지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명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정말로 내가 죄인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것을 내가 한다면은 내 이웃을 향하여,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하여 주께서 나를 용서한 같이 용서해야 되는데 품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갈고 거품을 품으면서 싸움에서 혈기를 내는 가정이 된다면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결된 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자, 오늘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나왔다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정말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준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리는 362장 찬양같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내 자신, 내 마음 모든 걸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속에 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놓고 이야기해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다가 실수하고 미끄러지고 범죄한다면 말씀에 비춰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세울 때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지만 핑계하고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어디에 적용될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따라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 보다도 우리가 늘 좋아하는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는 자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바울이 우리에게 행하신 서신을 놓고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을 주장했던 바울의 서신으로만 나놓고 보면은 행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거지만 바울의 서신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보다도 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엄한 말이 없는데 우리는 엉뚱한 구절 하나만 붙잡고 그냥 이만하면 됐지 하고 주저앉아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붙잡았느냐? 내게 적용이 되도록 순종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본문을 맞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 사랑에 기초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십니다.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있어서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